시편 2편 되겠습니다. 시편 2편 그리고 내일은 추석이고 다들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좀 피곤은 아직 안 풀렸는데 아유 성도님 오실 시간 되니까 정신이 났어요. 그전에는 이리 가서 픽 쓰러지고 저리 가서 픽 쓰러지고 했는데 야 성도님 오실 시간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이 딱 났습니다. 또 우리 김 회장님과 우리 임명장 원사님 한 2개월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일본에서 또 계셔서 너무 반갑고 이재철 선교사님하고 우리 최혜주 선교사님도 내일 모레면 다음 주면 출국하시는데 자주 잘 못 뵙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제가 우리 저기 누구야 요한이 너무 좋아하게 기력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금 썼어. 짧게 하려고 내일 추석이라 짧게 하려고 좀 썼습니다. 요번에 컨버케이션의 메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왕의 유업 이스라엘, 왕의 유업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이거는 시편 2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책망한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에는 5779년입니다. 그래서 구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는 테트라는 뜻인데 테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공격하는 해입니다. 공격하는 해이며 또 하나는 엄청난 열매가 많이 맺혀서 열매를 따는 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열매가 마치 임신한 여인이 배에서 임신하여 출산하기 바로 전인 것 같은 그래서 엄청난 출산과 같은 열매들이 가득한 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출산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엄청난 뱀들이 사단들이 공격을 하는 해가 5779년 2018년이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는 9월 나팔절로부터 이제 로슈샤나 1월 1일 나팔절 후에 1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 뭐가 있냐면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까지 지내고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두가 대적하는 때입니다. 가정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며 딸과
어머니가 대적하며 아들과 아비가 대적하는 그런 때인 거죠, 지금이. 그러나 요 시기를 잘 견디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어미가, 아비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만큼 열매가 많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편에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는 건 서로 말도 못하는 어둠의 괴계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합하여서 누구에게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인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맨 것을 끊겠다는 거예요. 누가 신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맨 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일에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의 완성이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이제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성애도 이미 지나갔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이미 지나가고 성과 성을 대적하여 미워하며 증오하는 걸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이미 대학가나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지금 완전히 휩쓸고 있는 것 위에 여자들은 남성을 미워하고 남성은 여성을 미워하는 성과 성이 대적하는 걸로 인해서 아주 근본적인 성의 뿌리를 뽑아내는 걸로 지금 대학가에서는 이미 지금 그런 작업들이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질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여호와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본주의의 꽃, 인간이 왕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데 그 높이는 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면 동성애가 되어지면 이미 어저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제가 러시아 항공에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국에 오는데 남자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자 둘이 부부인 거예요. 남자 둘이 부부였고 입양한 거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들하고 딸이 또 여자 둘이 또 딸만 둘이더라고요. 거기는 여자 둘이 딸만 둘. 그렇게 이미 동성애 가정이 이미 그 가정을 이루어서 되어지는데 더 큰 충격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성을 증오하고 미워하여 파괴하는. 그래서 인본주의의 끝, 여호와의 맨 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쵸?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스리고자 되어지는
여호와의 맨 것을 끊고 흉악의 결박, 그렇죠? 그들 무엇을 결박,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을 뭐 하겠다? 결박을 다 끊겠다. 여자라는 것도 불편하고 남자라는 것도 불편하고, 그쵸? 남여를 구별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 모든 가장 이 성 문제는요, 가장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 위에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5779년 테트, 엄청난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열매 맺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들이 출애굽할 때보다 더 심한 거죠.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보다 훨씬 더, 그건 부분적인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에 주님이 분을 발하시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가 준비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행하겠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면 이제 왕이 오시는 거죠. 왕이 오셔서 내게 구하라. 8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집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주님이 한번 23절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를 반역하니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구를 그 가운데 많이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왜 지금 민족들이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난 대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복수를 향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지금 심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요 주께서 나타나시리로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날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할 자를, 하나님의 중간자의 역할을 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 왔다가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 전체가 망해요. 이스라엘 보셨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찾으세요. 파수꾼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시고 그 땅에 악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주님이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빼내세요. 그래서 모세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으시는데 이들을 찾지 못하면 그 나라 자체가 진멸당해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몇천 년, 2000년 진멸당하고, 그렇죠. 디아스포라로 다니다가 2000년 만에 하루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맨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질서대로 사는 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며 충만케 하는 이 엄청난 여호와의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거잖아요. 파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를 세우는데, 이 무너질 때를 보수하는 자는 두 가지에 같이 쓰는 자여야 돼요. 어떤 자?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도 쓰며 사단 앞에도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하나님 앞에 깊게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자만이 사단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선자가 사단 앞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던 자가 사단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이것을 탈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것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쓰고 사단 앞에도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만이 사단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는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할킴을 당하고 멸망하며 진멸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해냐면 하나님과 사단 앞에 같이 쓰는 해. 올해는 어떤 해냐?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단 앞에 같이 쓰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한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단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의 옷이 뭐보다 더 검었다 그랬어요? 숫덩이보다 더 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의 엄청난 진영, 여호와의 진영과 어둠의 사단의 왕국이 이 사단의 왕국이 거역하여 여호와의 맨 것을 여호와의 맨 것을 풀며 여호와의 맨 것을 푼다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지만 본인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누가 왕이에요? 전 세계의 추세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인본주의, 인간이 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피조물이 여호와의 맨 것을 푸는 거예요. 여호와의 맨 것을 풀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질서로 우리를 구조, 여호와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이 전 세계의 자연 질서와 인간의 창조 질서를 결박을 풀겠다. 창조 질서와 자연 질서의 결박을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를 뭐하라? 경배하고 쭉 십계명 나와 있죠. 십계명을 지금 십계명이 여호와의 질서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의 질서인데 그 여호와의 질서가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질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질서로 이미 다 파괴됐잖아요. 이미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인간의 창조의 질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구조,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이 모든 구조가 파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때 너희가 나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오면 이 검은 옷, 숫덩이보다도 더 검은 옷을 다 벗겨주시겠다. 누구 앞에서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벗겨주시겠다.
사단 앞에서 베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힘써 여호와를 알며 힘써 여호와께 나갈 때입니다. 지금 사실 모든 뭐라 그럴까요? 전자기기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여호와께 힘써 깊게 나가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적으로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처럼 그 자기의 능력을 준비할 때입니까? 지금 현재 세상 시스템이 자기의 캐파를 쌓고 자기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쌓고 쌓아도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혼돈과 결국은 미혹과 결국은 뭡니까? 파멸로 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러냐?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대치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비웃으시며 너희의 모든 하는 일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며 당신이 깨뜨리는 시기입니다. 이 5779년 테트 이게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전심으로 할 것은 뭐냐? 여호와를 힘써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의 왕국에 사단 앞에 서려면 여호와 앞에 서지 않은 자는 사단 앞에 못 씁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입히는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 앞에 쓸 수 없다? 사단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의 움직이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지시사항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면으로 보면 막바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막바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누구도 동등하게 섰다는 거예요. 사단도 섰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러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말소리를 다 누가? 여호와께서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는다. 여호와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에게 명령해봤자 나가지도 않아. 그쵸?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의 기도는 되게 1차적인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1차적인 기도는 자기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상황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인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죠? 사도 바울도 몇 년 만에 하늘을 3층천에 올라갔죠? 3년 만에. 3년. 그래서 자기 기도의 끝은 3년입니다. 자기 기도의 끝은 3년이에요. 몇 년들 기도하셨어요? 자기 기도? 몇 년? 20년? 안 들어져. 자기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안 이루어져. 왜냐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래요. 자기 기도를 3년 이상 한 사람은 느낄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초창기는 돼. 초창기에는 깐난쟁이일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그 깊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칼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시는데 내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그렇게 우리는 집요하게 내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잖아요. 상세히 알려드리는데 주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상세히 알려드리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렇죠? 하나님이 내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댔는데 왜 상세히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실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문제를 끌어들이는 뭐예요? 주범. 내가 그 문제를 끌어들이는 주범이야. 내가 그 문제를 끌어들이는 주범인데 주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끊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 쉽게 없어질 문제야. 그 문제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험을 하셔야 돼. 누구같이. 우리 베드로를 한번 베드로가 아니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별의별 기도를 다 하잖아요. 주님, 정말 외삼촌 라반이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되잖아. 그 나무에 긁어가지고 그 앞에서 양들이 임신하면 다 얼룩 양을 다 낳아.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다 들어주셨는데 야곱이 이제 나와서 어디 갈 때, 그렇죠? 하나님이 더 어디 가라고 했는데 에서 쫓아가지 않잖아요. 형 에서를 쫓아가지 않고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에 머물러서 딸이 어떤 짓을 해? 딸 디나가 어떤 짓을 해? 세겜에서 형도 없애고 형한테도 형 문제도 해결되고 먹을 게 너무너무 풍부하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도 너무 풍성하니까 세겜에서 자리 깔고 평탄하게 살려고 그래요. 너무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세겜 숙고돼서 그럴 때 딸 디나가 왜 그런 짓을 해?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디나가 너무너무 오직 딸 하나인 디나가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뛰쳐나가. 그래서 누구한테?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어떻게 돼? 강간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이 맞도록 철야로 새벽 기도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다가 풍족해지니까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풍족해지니까 세상이 궁금해서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뭐가 당해요? 강간당해, 미혹당해, 혼돈과 미혹과 강간과 음란에 먹혀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엘베델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모든 그때 시몬과 레이가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사람들이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삼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4단계의 그 장을 보면 4단계로 합니다. 첫째 뭐예요? 할례 그까진 거 하지 뭐. 그까진 거 할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할례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너희의 아들들은 우리 세겜 여자들, 그쵸? 세겜 여자들과 결혼하고 너희도 우리 딸들하고 결혼하고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섞은 다음에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 이 엄청난 재산 다 누구 것이 되냐? 우리 것이 되냐. 그러면서 하몰 추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다 할례해. 그리고 저 집 딸들,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며느리로 다 줘서 혼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 저들이 갖고 왔던 저 엄청난 땅과 모든 동물들 다 우리 거야. 그래서 이도 저도 다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첫 번째는 누구로 인해서? 디나.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나가서 그대로 강간당하는 디나 때문에.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되죠. 아수라장이 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냄새를 피웠도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냄새를 피워서 우리가 지금 다 이들에게 우리 가진 거를 다 빼앗기게 되었다.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과 레이가 이들을 뭐하게 해놓고 할례밖에 안 오는 싹 다 죽여. 다 죽이고 그들의 노획물을 갖고 옵니다. 그때 이 누가 베델의 그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맛봤잖아. 베델의 하나님을 맛봤는데 야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야곱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많은 문제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을 다 해결해서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넉넉하게 하였을 때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걸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가장 귀한 통치권과 나의 주권과 내가 좋아하는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타협했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렇게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우상 숭배해서 달고리, 뭐 말의 달고리, 뭐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종들, 노예들,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 진쳤기 때문에 그들과 다 파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이 다 죽인 후에 자기네가 여기 살 수 없음을 알고 베델에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엘베델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았던 이 모든 소유와 풍족한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베델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서 엘베델의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야곱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타협했을 때는 그 모든 아들, 딸, 디나, 시몬, 레이, 유다 모두가 타협해. 유다도 이방 여인 수아하고 결혼해. 디나는 세상이 궁금해서 뛰쳐나가. 레이와 시몬 모든 아들, 딸들이 다 뭐해요? 다 이간질하고 분리불멸해. 또 누구는 루벤 큰아들은 또 무슨 짓 해요? 아버지의 첩과 함께 대낮에 아버지의 침상을 또 더럽혀. 야곱 하나가 세상과 짝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챙겼을 때 11 아들과 딸이 다 더럽혀져요. 다 더럽혀져.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들이 어미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탐욕적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마귀와 짝하고 있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 다 함몰돼 있어.
저도 요번에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들과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엘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장신구,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땅속에 묻었습니다. 땅속에 묻고 주님, 엘베델의 하나님, 이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베델의 하나님이 이 야곱 안에 있자마자 야곱이 감옥에서 나와요. 야곱이 감옥에서 나오고 어디 앞에 씁니까? 바로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엄청난 부귀 영화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세상 사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야곱이 타협하며 내 재산 지키려고, 타협하며 내 재산 지키고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숨어 다녔지. 그런데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자마자 요셉이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며 모든 무엇을 보냅니까? 마차를 보냅니다. 마차를 보내고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분리분열하며 가정이 완전히 형제 우애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는 분리분열의 그런 형들이 어떻게 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패밀리,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로 똥볼 뭉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무엇을 시작하게 됩니까? 이 70인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고생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 전에 누가 옷을 바꿔 있습니까? 그 전에 누가 옷을 바꿔? 여기 여호수아와 같이 누가 옷을 바꿔 입습니까? 요셉이 옷을 바꿔. 감옥에 포로로 죄수의 옷을 입다가 여기 똑같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감옥에 죄수의 옷을 입다가 가서 그 왕을 다스리는 자로, 바로 왕을 다스리는 자로, 바로 왕을 다스리는 자로 옷을 입고 금사슬을 메고 버금수레를 하고 반지를 끼고 호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바로 이런 트랜짓,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모세와 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킹덤, 근데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돼? 하나님과 사단과 같이 서야 돼. 하나님과 사단과 같이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는 사단 앞에 못 서요. 사단 앞에 못 씁니다. 서도 어떻게 100% 다 먹히는 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라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을 알고 왕 앞에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2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8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전환점.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 했는데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뭐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왕께 속하셔야 돼요. 왕께 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몇십 년 애굽 궁정에 있었습니까? 애굽 궁정에 몇십 년? 40년 있었어요. 애굽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요. 애굽 왕들과 다 네트워킹이 되고 있었고요. 애굽 문화를 알고 애굽 학문을 알고 애굽의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알았던 모든 것 한 개도 안 썼어요. 한 개도 안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 해야 돼요? 비워놓으셔야 돼요. 세상 시스템에서 있는 것들을 비워놓으셔야 돼요.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하는 거 야곱이 100% 1000% 했어. 우리가 세상 시스템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에게 배우고 세상 뉴스와 세상 왕들과 세상 문화로 배웠던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한 개도 만질 수 없어요. 절대 못 만집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과 야합했던 이것들 다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한 개도 못 만져. 뭐 할 뿐이에요? 사단의 왕국에 먹힐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절명의 찰나에 있습니다. 뭐라는 거에? 인본주의의 평화라는 것 위에. 인본주의의 평화라는 거짓, 그쵸? 거짓, 거짓, 그 평화라는 거짓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너희의 죄와 조상의 죄가 너희에게 덮개가 되었다. 내 죄 위에 내 조상의 죄가 덮개가 됐어요.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조상 죄의 덮개를 하고 났어. 이미 보자기 속에 있어 내가. 이미 눈에 조상 죄로 인한 안경을 다 이미 썼어. 그러니까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은 나는 빨간색인 줄 골랐어요. 근데 사고 나면 검은 안경으로 말미암아 무슨 색만 사요? 검은색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안경을 벗기고 이 덮개를 벗기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구해야 돼. 이 덮개를 벗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덮개를 벗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뭐 땅끝까지 우리의 소유를 주시는데 누가 부수려? 누가 부수리셔? 누가?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누가 깨뜨리셔? 그 다음에 한번 기절 읽어보세요. 누가 철창권세를 갖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철창 권세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왕국을 이뤘던 우리가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 위에 질그릇이 사단의 왕국을 이룬, 질그릇이 사단의 왕국을 이룬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철창 권세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질그릇들을 철창 권세로 깨트리셨어? 안 깨트리셨어?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의 모든 금은 보와 우양 젖소를 다 끌고 나오리니 너희가 결코 빈터터리로 나오지 아니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우양 젖소와 은금 폐물을 질그릇같이 끌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 있죠? 성막. 금과 이 모든 것을 성막으로 졌는데 그 성막에 진 그 비용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성막 진 비용이 13조.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때 애굽이 거덜난 게 지금까지 거덜났어요. 이집트 가보면 그때 거덜난 게 지금까지 거덜났어. 지금도 하루에 100채씩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카이로에 계속 갔잖아요. 완전히 폐허덤이에요. 폐허덤. 그때 거덜난 게. 한 번도 그때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단의 왕국이 우리가 세상과 짝하였으므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노예 삼아 세상에 바쳤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내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야. 누가? 내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셔서 철장 권세로 깨트리시겠다. 그런즉 군왕들아 10절 보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직 군왕과 재판관들이 받을 지혜와 교훈은 뭡니까? 지혜와 교훈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진영이 싸우기 시작하면 이 싸움의 이김은 하나입니다. 뭐냐? 한번 골로새서 볼까요? 고린도 여러분이 이제 이기는 가장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시오. 15절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거기까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하셨어요. 어두운데 지금부터는 어두움의 진영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빛을 비추라고.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같이 한번 좀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둠에서 빛을 발하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우겨썸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공격을 받아도 공격을 받지 아니하며. 무슨 말? 이 빛 때문에. 이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사단이 그 빛을 보고 어두움이 그 빛을 보고 우겨쌈을 당하려고 해도 우겨싸지지 않아요. 답답함을 당하려고 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그 빛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5779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12절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구하라고 했고 뭐 하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입과 내 입이 하나. 그분의 언어와 내 언어가 하나.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해. 망하는데 입맞추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는 척 하는 자와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극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말하자면 엘베델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서 지냈던 대한민국에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그런 믿음이 지금의 이런 인본주의의 거짓 평화에 우리가 지금 흘려가고 있죠. 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잊고 있지 않으십니다. 평양의 대부흥을 잊지 않으셨고 또한 평양에 있는 그 장대원 교회에 신사참배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3만 명이 순교당하였던 그 피가 장대원 교회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태양신당 바로 그 자리에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뒤엎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300만 명 고난의 행진 중에 굶어 죽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지하교회가 오늘은 내가 순교하고 내일은 네가 순교하는 그 순교의 표를 받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기억하십니다. 대한민국이 Great Prayer, 큰 기도로 세운 나라요. 다시 한번 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북한과 함께 완코리아로 오직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일에 사단의 왕국을 진멸하며 밟으며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king, the king's inheritance in Israel, 이스라엘과 함께 왕의 유업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왕의 유업을 받는 일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여 그가 세상과 짝하였을 때 11 아들 딸이 다 세상에 타락했지만 그가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들어갈 때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이집트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 모든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왕의 킹스 인헤리턴스 왕의 유업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로슈샤나 이 대속죄일과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또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서로 격려하고 또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짝하였던 아비 어미들의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그래서 하나님 왕의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추석에 대한민국 안에서 각 가정마다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과 사단 앞에 섰을 때 사단에게 명령하여 그 모든 송사를 그치라 하시고 아버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며 주님께서 친히 새 옷과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확증시키시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킹덤의 회복을 선포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과 사단 앞에 동시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교회들과 또한 믿는 자들의 각 가정 안에 아버지 사단 앞에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의 관을 씌우시고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고하며 왕의 유업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아버지 한 가정 한 나라 도시 마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남한과 북한 안에 완코리아로서 문들이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곳의 왕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도 70년이요 대한민국 완코리아도 70년으로서 서로 아버지 쌍두마차 아버지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전세계 많은 나라를 양의 국가로 바꾸는 그 길들을 준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왕의 유업으로 아버지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여 오시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마흔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회복이 이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아버지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받들어 기도합니다.